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큰 사랑을 느끼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 사랑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공경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도 부모님과 같은 많은 신앙의 어르신들이 계시오니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름으로 또 그 존경과 사랑을 통해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 재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그 가족들, 또 고통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가까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장선인 거듭이니 이것은 내가 절대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합한 부모를 선택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받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저에게 부어주시고 마음에는 온유하게 섬길 부모가 없는 허전한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의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령들도 있사오니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강박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온 교우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어 삶의 분고함 속에서 낭망하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서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의 위력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 교회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또 그 믿음을 돌아보며 본받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어느 치매 걸리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뉴스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연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제 차에 돈이 꽂혀 있었는데 2월 13일 날에는 2만 원이 꽂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저 봉지에 꽂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8일 날 5만 원이 또 꽂혀 있었고, 이게 만약에 해코지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뭐 이렇게 부수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돈을 이렇게 꼽아 놓은 걸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할머니 아드님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큰 딸이라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그래도 제가 다 돌려주고 내가 그거를 흑심을 품지 않고 다 이렇게 지구대에 신고를 한 거를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로 아시는 사연이 있죠? 네.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보게 되는데 사실 부모로서 베푼 사랑 하나만으로도 자식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가난하고 어려워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지 못한 것, 이것만 생각나는 것이, 그래서 자녀에게 늘 미안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전 어느 방송에서 거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종류를 알 수 없는 한 거미가 겨울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겨울에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취재진은 분명히 새끼가 부화되었을 텐데 새끼들이 무엇을 먹고 살라고 어미가 나오지를 않는가 궁금해서 그 거미집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미집 안에 보니까 조그마한 새끼 거미들이 바글바글한데 어미 거미는 거의 껍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낳은 이후에 한겨울에 이 어미 거미는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양식으로 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어미살을 파먹고 자란 새끼 거미들만 오글오글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스스로 잘해서 잘 큰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파먹고 자라왔습니다. 소중한 어머니의 생명을 나누며 태중에서 자라 그 목숨을 담보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과 젊음을 저당 잡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청춘이 있고 욕망이 있을 것인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모진 경쟁에서 살벌한 직장 상사의 수모에서 늘 아닌 척, 괜찮은 척, 참고 인내하며 희생했고 바로 그 희생이 우리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자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님의 희생, 주고 또 저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희생, 그 사랑을 통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최소 오늘 하루만이라도, 물론 365일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만 사실 삶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키워야 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곧 22절을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5절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이, 자, 왜 청종해야 하는가? 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을 찾는다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낳았다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청종하고 귀히 여기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기에, 성공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분이기에,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해주었기에 그렇게 청정하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리를 낳은 부모이기에 마땅히 청정하고 귀히 여기고 기쁘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느냐? 자, 그 답은, 그 첫 번째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청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가까이 했는가, 또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얼마나 순종하며 따랐는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따르고 사랑했는가, 이건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을에 두 집안이 이웃하며 살았는데 한 집안은 너무너무 화목했습니다. 평화롭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늘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끄러운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가,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목한 집안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아들아, 지금 당장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그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너무도 뜬금없는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소는 뭐하러 지붕 위에 올리고, 또 그리고 그 크고 무거운 소를 지붕 위에 어떻게 올립니까? 아버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대뜸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공손히 대답하고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려고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소를 지붕 위에 올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들에게 있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이 이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공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집안의 화목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공경과 순종이 있을 때에 그 과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각 가정 안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청정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임없는 순종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순종하기 어려워도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 바로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바르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라는 것. 자,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보다 부모님이 더 기뻐하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훌륭하고 바르게 크는 것,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 자,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의인의 아비는 즐겁답니다. 크게 즐겁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로 인해 즐겁답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의롭게 자라가면, 지혜롭게 자라가면, 자, 여기서 의와 지혜, 믿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지요. 잠언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부모는요,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 바라보며 부모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곧 힘써 진리를 따르고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세상 욕심에 빠르게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진리에 타협하고 지혜와 훈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 그렇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팔아버리는 것, 이것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켜가야 하고 끝까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다시 주목할 말씀이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적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끊임없이 부모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교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까 저희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냥 저의 기쁨의 많은 부분이 자녀들에게, 어느샌가 자녀들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절대적 믿음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저희 기쁨의 많은 부분이 자녀들에게 있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되는 것, 의를 따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것,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믿음과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돼서 이를 통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며 선택하신 길, 그 길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하며 이해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죠.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링컨이 대통령이 됐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 연설을 하는데 그 면전에서 한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우리 미국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구두를 벗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요.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네. 이렇게 혀를 차면서 핀잔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 조금도 없이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구두장이라고 하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혹 그 구두가 터지거든 제게 가지고 오십시오. 아버지 등 너머로 배우고 보고 배운 거 있어서 조금이지만 수선할 줄 압니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링컨의 이 대답을 듣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의 진심의 마음을 듣고 의사당의 그 모든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 갈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링컨의 아버지가 살아서 링컨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커서 대통령이 된 것도 기쁜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그 마음을 주는 것,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에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따라서 26절 말씀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동일한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얼마를 헌신할 수 있고 얼마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나네요.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 시장에 가서 좋은 양말도 아니에요. 싸구려 양말이에요. 그 한 켤레 사다 줬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원고에 어떤 말이 생각이 나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좀 넘어가서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아름다운 일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정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진리에 서서 우리가 잘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의 삶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며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돌아봅니다.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께 청정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과 청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따뜻한 교회,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갔다 와요.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 담아 드리오니 산 꼭대기의 땅까지도 곡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코로나19의 재앙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최승욱 권사님 우리 손녀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종양이 또 많이 퍼져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린 손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 제목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믿음의 기도 제목처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육체의 연약한 몸의 모든 질병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저희가 얹은 손 주님 손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거기서 너희 평안 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 계속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준홍 집사님 또 신은정 권사님 가족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아버님 장례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여 섬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빼빼로도 밖에다가 좀 갖다 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리려고 밖에 준비를 했는데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PP봉투에 다 담고 스티커도 다 붙였거든요. 또 가져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 가다 버스 타고 가다 나눠주셔도 되고 뭐 어느 사업장에다 놓고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예배도 이전처럼 조금씩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일단 5월까지는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열이 있거나 또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 끼고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하겠고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은 경우 멀어서 참석 못 하시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참석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모든 예배 병행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모든 예배를 이전처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금요기도에도 다시 모여서 기도회 진행하고요. 주일에 애찬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이 그 코로나19 상황이 또 급박하게 바뀌어져 가면 어려워지면 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유동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시작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모든 일이 이제 다 조기에 잡히고
또 지금처럼 방역이 잘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또 아이들이 예정대로 이제 학교 등교하는 일들 이렇게 있고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질 때 또 이제 6월부터 정상적으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 모든 방역이 지금처럼 잘 이루어지고 또 잠잠해질 수 있도록 제2차 유행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철 대신방을 진행 못했는데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구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별로 시간을 좀 잡아주시면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방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신방 받으시는 구역 외에도 신방대원으로 누구나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다음 주 주보에 일정 잡아서 또 시간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꼭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각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신방받기를 원하는 구역은 그렇게 일정 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구역별로 말고 각 가정이 집에서 직접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도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신방 일정 잡아서 신방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방 예배는 온라인보다는 현장에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직접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상황인지라 온라인 신방을 계획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신방 예배 드리셔도 되고 참여하셔도 되고 집에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구역장님과 또는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로 제작됐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기도 부탁을 좀 드리면 아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최승업 권사님 손녀가 뇌종양 판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8살로 어린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많이 번져서요. 하나님의 기적, 치유의 손길이 좀 필요하고 따라서 기도밖에 없어서 이 시간 모든 분들께 좀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손녀의 이름이 김혜민입니다. 김혜민, 8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뇌종양으로 지금 이제 입원을 어제까지는 이제 뭐 병원 진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입원이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 제목에는 화요일날 전문 다른 이제 뇌종양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수술할지 안 할지 어떻게 네. 수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여기다 적었네요. 수술할 때 헌혈증이 필요하답니다. 혹 헌혈증 갖고 계신 분 도와주실 분들 계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혈증 한 장씩. 제가 무슨 말씀? 네네,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도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가 아니라 꼭 기억하셔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한 아이가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 많이 아파서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거의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지금 회복됐습니다. 회복돼서 목회 현장에 복귀했고 또 저한테도 제가 이제 그때 글을 남겼던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설교하기로 했잖아요.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든 부르면 와서 너무 고맙다고 와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되고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 제가 오라고 이제 날짜 잡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병원 저도 뭐 가서 잠깐 얼굴 봤지만 뭐 중환자실에서 의사들도 뭐 거의 손 놓고 싸울 만큼 수술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회복돼서 목회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예배 인도하며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최승업 권사님 손녀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사랑과 공경과 청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화목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최승욱 권사님 귀한 손녀딸 위해 그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